1장 1절 말씀이죠. 어제도 합독했듯이 오늘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 같은 이렇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좀 기침을 좀 덜하니까 근데 아직 좀 목이 좀 이렇게 거시기한 것은 있어서 좀 가늘가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은혜와 진리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첫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그를 믿을 때 내가 뭐가 드러나야 되면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가 아들이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 하면 거기에는 내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내 죄가 없이 그냥 난 멀쩡한 사람인데 예수 한번 믿어볼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드러나냐? 내 죄가 드러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어디를 봐도 죄를 질 사람이야. 제가 전도할 때 저희 동네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법 없이도 산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보면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참하고 참을 모든 것을 사람 볼 때 잘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네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역적이라고 해요. 그것을 걸리면 3대, 4대 구족이 멸할 수도 있고 3족이 멸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아무 죄를 진 적이 없는데 3족이라고 하면 내 할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역적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깡그리 죽고 아니면 노비가 되고 아니면 멀쩡한 양반이 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네 누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아담 하나님 통해서 받는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속한 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니까.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를 지었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법이 없어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노마스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저는 보험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가 없으면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설교죠. 하나님이 세상에 열어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전도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말하거든요. 그가 기도할 때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줄을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35절 오늘 마가복음 1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보면 새벽 여러분도 같이 볼까요? 새벽이니까 오늘 좀 볼까요?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강굴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르치시고 그럼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야? 내가 전도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리니 자,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도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렇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보시는 것이 뭐야?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내 안에 계속 증거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환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육체는 사환으로 쓴다는 거죠. 그 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면서 왜? 바울은 히브리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유대인 앞에서는 뭐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는 히브리 방언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올 때 22장 23장 나올 때 거기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히브리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가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종속된 나라라. 로마에서 보낸 왕이 다스리는 자가 거기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그 앞에서 말할 때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는 로마의 말을 할 줄 알지 히브리 방언은 외국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봤을 때는 자기 모국어지만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유대 이방인들에게 내가 사도로 삼았는데 내가 뭐요? 증인과 사환으로 썼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증인과 사환을 쓰냐는 거죠. 바울의 영혼은 성령께서 쓰실 때 증인으로 썼고 너는 보이는 도구인 사환으로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는 그래요.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모르잖아.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피가 당신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말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죄인이라도 모든 자가 주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우편 강도가 성경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저가 사함받더라.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죄였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도 받지 않으면 그 옆에 서서 볼 때 그 저주받은 한 자는 자기를 건져달라고 말하셨지만 한 자는 당신의 나라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강도같이 체면 없이 염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그와 함께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긴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하고 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에게 반대로 얘기해 준 것은, 그러니까 항상 외적인 거가 반드시 말하고 율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항상 양심에 끌린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의 율법은 양심까지 정죄한다는 거죠. 여기는 양심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이는 행위만 정죄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는 바로 죄의 근원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죄의 근원이 마음에 생각나니까. 그러나 여기는 죄의 근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걸 정죄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죄의 뿌리부터 생각보다에 작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오고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안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그 죄가 끄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그러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양심에까지 가책이 가져도 그를 믿으면 그가 바로 사함한다 이거죠. 그 뭐가? 바로 피가. 예수의 피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가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이 있듯이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받다 믿으면 네가 그게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다면 전도하라 이 말이죠. 근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면 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가 나가듯이 영원히 내 영혼 안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내 입화가, 그래서 나를 나팔로서 나오잖아요. 내 입이 나팔이라면 마이크처럼 스피커처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아냐?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전도하다 보면 이건 내가 쓰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누가 말하는지 내 고집대로 말하는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분별한다는 것은 나 방언하는 거. 그렇죠? 나 방언 기도하는 거 하나만 분별할 줄 알지. 남은 거지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언을 하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순종 안 할까요? 방언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알아주면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감찰하시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데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기도해도, 내가 내 사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을 가끔 잘하죠. 주님, 내 병 고쳐주시면 주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합니까?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짓말해서 재발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아플 때는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고쳐주시면 내가 집에 뭐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이번에 제가 수없이 경험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 얘기하자면, 제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 쉬는 것도 허락하셔야 되는군요. 허락하셔야. 이렇게 숨을 쉬지만 가뻐서 부셔서 죽을 것 같으니까 왔는데, 살았어도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저에게 입원하면서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한 적이 있죠.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살아있어요. 수술했으니까. 근데 또 원진미고 누가 와서 모르는 목소리만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 둘이 누워있는데 시간마다 와서 소변을 봤는지 똥을 쌌는지 하고 정리를 하더라 이 말이 닦아주고. 그러다 아무 소리 없어. 뭐 내가 쌌다 안 쌌다 말도 못해. 대답하는 거야. 밥도 못 먹으니까 이게 링그리식으로 쭉 호수를 꽂아서 주더라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있는데 참, 야 재성아, 너 지금 숨을 못 쉬어서 왔지? 힘들어서 왔잖아. 야, 네가 살았다고 숨 쉬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앞이 참 뭐더라. 근데 4명이든 3명, 5명인데 3명 있었는데 그러는데 6명인데를 보내주는데 4명은 다 저처럼 움직이고 별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분은 멀쩡해요. 거기 와서. 그런데 못 움직여. 야,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야, 재성아, 저기 너요. 말 잘하지 너. 근데 응? 너 봐봐, 저 움직일 수 있는가. 참,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넌 진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너 아직 덜 죽었구나. 이걸 알면서 참으로 느낀 것처럼 내가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바울이 그러더라. 바울 생각이 나더라. 내가 복음을 전해도 부득불 주 앞에서 잘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9장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데 이걸 내가 전했다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보면서 참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9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 마지막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거기에 참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 야, 그 말을 거기서 그걸 보면서 왜 느꼈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단 말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참 썼을 때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9장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명하셨느니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명하셨다고 14절에 말해놓고 16절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내 아는 직분을 받았노라.
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즉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가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숨을 주고 너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나를 믿는 다음에 이것 전하라고 너에게 함께 해주다는 거지. 그 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났는데 목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울었죠. 저 생각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우니까지 이 말씀이 생각나요. 목이 메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 앞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뭐 했냐 이 말이지. 너에게 성능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주셨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두 번의 방을 통해서 두 번의 입원실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병원 입원하고 와서 몇 번 합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지. 그러려고 주님께서 나섰는데 그러려고 나를 주님께서 사용했는데 내가 지금 뭐하는 자냐.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느냐 하면서 나 돌아볼 때 한심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겠다. 그러려면 내 육신을 보고 이 호흡기를 보고 만들어주신 분에게 태어난 것인 의사가 주신 대로 너무나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대고 해보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아 너를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봤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막 주신 약 처먹고 주신 약 안 주면 달라고 가서 사정 왜 안 주냐고 말하고 이거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듯이 네가 주 앞에 나 안 쓰냐고 하면 물어봤냐 이 말이요. 눈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과연 뭐하는 놈이었는가.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뭘 하고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말 못해서 부끄러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내 체면이 내 위치가 내 커리큘럼이 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못하는 자였는가.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모릅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모릅니까?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의 성품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믿는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그가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날쌘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 그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가 말씀을 주셨을 때 과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당신의 일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어제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참 주님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저거 하나만 제가 인정합니다. 참 저 양반 저분들 그렇게 위가 요만해도 저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뭘 어찌든 간에 그 전도하는 만큼은 참 본받아야 할 뿐이요. 그걸 쉬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뭐 때문에 핑계대고 뭐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려가는 일, 천도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씀이지. 그 말씀이지. 제가 수십 번 읽고 쓰는 것보다 그 말씀이 확실하게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을 알고 그 말씀에 확실하게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이 되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이 방언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성령에 그럼 그걸 어떻게 나를 통해서 증가하고 가르치냐 이 말이요. 내가 쓰지도 않고 쓰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 체면이, 내 위치가, 내 모든 것이 죽어 있어야 그분이 나를 들고 쓰는 것이지. 여러분이 쓰는 쉽게 쓰는 홀펜이라든가 여러분이 쓰는 뭔가를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이 그놈이 당신을 쓴다고 하면 그걸 쓰겠습니까? 우리 쉬운 말로 애가 나오면서 엄마 아빠 하면 난리 나죠. 아마 애 낳다가 기절하고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엄마 아빠 해봐요. 난리 나지. 엄마 아빠 엄마 아저씨 이래봐요. 아줌마 해봐요. 산부인과 나왔을 때 기절하지. 응애 하고 나오지. 애가 낳자마자 걸어봐요. 뭐처럼? 저기 사슴처럼 소처럼 나오자마자 조금 있으면 걷지 않은 그들은 그걸 걸어봐요. 뒤집어지지. 왜요? 그들은 아무도 못하니까. 그러나 차근차근 해가면서 알고 만들어지듯이 한계가 있듯이 내가 내려놓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려고 하죠?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되면서 왜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될까요? 바로 그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 세상 것이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자예요. 부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그 부자가 십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은 잘 지켰어요. 그죠? 십계명은 잘 지켰는데 그가 뭘 못 지켰어요? 땅의 것을 못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가 없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을 해도 필요하나이까? 네가 완전하고 싶어 하느냐? 땅의 것을 다 발악하는 데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고 땅의 것을 못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거 주다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외형적으로 순종하고 만들었던 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아니 내려놓지 못하면 못 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예수의 한번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에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주님만이 복음이요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요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아버지 그를 참 믿고 따라오는 그 이름도 예수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능력이 되겠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그를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많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사랑을 손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 만들어갈 때마다 또 아버지여 무엇을 만드시니 주님 뜻대로 만드시지 차가운 아버지 하나님여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영혼도 자신의 것보다 주님을 더 내세우는 앞세우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